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의 그 예식문 해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세례의 교훈 첫 번째 내용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을 낮추며 우리 밖에서 구원을 구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가 주는 두 번째 교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약속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 예식문 가지고 계시죠? 자, 유아 세례 예식문을 이래 쭉 보면 자, 거기 세례 교훈에서 첫째, 둘째 있습니다. 둘째. 그 둘째로 시작되는 이제 문단을 참고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를 한번 쭉 읽어 볼까요? 둘째.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둘째하고 한 달락곡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세례가 우리의 죄가 씻겨짐에 대하여 보여주고 인을 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는 것 표고요. 인을 치는 것 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표와 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례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복음의 약속에 표와 인이 왜 필요할까요? 복음의 약속 자체에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무지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의 내용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감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물로서 죄 씻음을 표시하고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실제로 실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물로 죄를 씻는다. 이게 표와 인을 쳐주는 것이죠. 자,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고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이렇게 나가는데, 또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in the name of 보다는 into the name of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는 삼위의 이름을 단지 빌리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을 시키는 거룩한 의식이다. into the name of, 그 이름 안으로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연합시키는 거룩한 의식이 세례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한 것 아닙니다. 교회가 이걸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는 세례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밀접히 관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속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은 그 효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물로 시행하는 세례는 작은 의식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연관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세례를 명하기 전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죠.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교회에서 시행되는 예식과 전파되는 말씀이 효력이 있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개념이 없이 인식이 없이 그냥 물을 가지고 사람 머리에 붓는 거,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주님이 정하신 예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부으면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효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때 세례 받는 순간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이런 구속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고, 우리는 삼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의 이름 안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는 삼위의 각 위격,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성자에게서 성령에게서 주시는 약속들이 선언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사시며 또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들은 사람이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줄 수 없는 이런 약속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유아 세례에 나온 어린 아이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의 약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부에 보면 그 둘째하고 두 번째 문단 있죠.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의 언약을 맺어 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 주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 주시고 모든 악은 피하게 하여 주시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성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세례의 자리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심으로써 맺으신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한낱 하찮은 개미, 바퀴벌레 이런 그 피조물하고 벌레랑 어떻게 그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것처럼 영원한 축복의 언약,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도 있을 것이며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때 우리는 지극히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즉각 하나님 품에 갑니다. 즉각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되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립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있는데 최후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면 몸이 부활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을 최종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어떤 핍박 원인이 되지 않고 세상을 통치할 권리가 됩니다. 피조물 역시도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의 자연 만물들도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땅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면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정말 최후 소망,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것. 그래서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약속을 받고 이런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우리를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땅의 부모들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기만 합니까?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돌을 주는 게 아니라 떡을 주죠. 떡을.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시간을 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당장 하나님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응답 받을 것처럼 기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 매일매일 오늘 응답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피하게 하시고, 혹은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로서 우리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장애물을 줄 수도 있고 장애물을 치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네, 저런 어려움이 있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 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큰 우주 만물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면서 섭리하면서 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특권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 닮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닮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세례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약속입니다. 세례 받을 때 성부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성자의 약속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자. 자, 거기 보면은 둘째부터 그 다음 단락 있죠. 우리가 성자 이름 안으로.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해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자의 약속에 관해서 보면 첫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씻어서 정결케 한다. 이제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예수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기에 이제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십니다. 세례는 죄 씻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뜻하는 의식입니다. 이 점에서 세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서 함께 부활됩니다. 죄의 세계력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연합이 주는 큰 유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죄에서 해당이 아니고요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우리 중보자께서 우리를 죄책 혹은 죄의 형벌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옥 갈 그 벌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옛 자아, 옛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세력과 유혹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중보자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마지막 날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기 백성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입니다. 참 놀랍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자, 시작.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셔서 죄 사함을 얻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 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자, 참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이런 예식문들, 교리 문답들을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와 핵심의 진리들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해뒀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과 연합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교회의 신자들 개개인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삼아 주시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신약의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날에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교회로 이렇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 회원이 되고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됐고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께 연합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디도서 3장 5절,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있게 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율법의 거룩한 요구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선을 베풀고 이런 어떤 명령들을 절대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날마다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면서 택함 받은 무리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성자 예수님이 주신 약속,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름 안으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 정말 풍성하죠. 그냥 단순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물만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풍성한 약속들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그 부모들도 청중들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순서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을 교회보다 앞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믿는 게 더 먼저라 생각하죠. 회개하고 믿은 다음에 교회는 나중에, 교회는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예식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먼저 속하고 그 다음으로 죄 사함을 가르칩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 후에
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죄사함 앞에 교회를 두는 것이 성경적이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또 교회에 가입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실 때 부모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언약을 이어가실 때는 이제 죄사함 앞에 교회를 둡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를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고 교회 회원으로 먼저 받은 다음에, 교회가 먼저겠죠. 교회의 회원으로 받은 다음에 이 아이가 2살, 3살, 4살, 5살 사춘기 지나면서 계속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 없이는 사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나가는 거죠. 이런 순서가 유아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교회 회원으로 먼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 됩니다. 아주 큰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수도 없이 주일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마다, 금요 때마다 수도 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자녀로서 교회 회원으로 먼저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회원으로서 매주 그리고 매 요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네가 듣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런 아주 풍성한 은혜가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근거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으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의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세례가 이런 풍성한 약속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들은 또 서로 연결이 됨을 봅니다. 이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부가 우리를 아들과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자는 부활의 몸을 약속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긴밀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이런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교회, 성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허락하시고 집사를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나라를 여기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걱정들이 있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인간관계 갈등 등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바라보고 약속들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나라에는 온전한 축복과 안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얼마나 많은 약속들,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미리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